네, 오늘은 귀신 들린 영혼과 돼지떼 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셔서 이들의 두려움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 없음을 내가 꾸짖는다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몰아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배를 흔들어 버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해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었죠. 이제 건너갔어요. 가다라 지방인데 이 가다라 지방에는 돼지 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돼지. 근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짐승입니까? 맛있는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겠죠. 이 지역에는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고 이방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에게까지 당신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고한 상태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고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참 안타깝다 라고 하지만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진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것은 본인도 이방인인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고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이단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모습들이 전통 기독교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마태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질 못했다라고 해요. 그냥 무덤만 있어도 사람이 좀 꺼리끼게 마련인데 무덤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가지고 으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가기 싫겠습니까? 못 지나가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여기에 이제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결박했다라고 해요. 결박. 해치니까 자신들 해치니까 결박했다. 근데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나오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증인이 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둘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뭐 했다고 합니까? 달려와서 절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요. 달려와서 절했다. 왜 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소리쳤거든요.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음성을 딱 들으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서 절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배했다라는 말일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안 하죠. 이 말은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 심판당하게 됐구나, 큰일 났다.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만 말세가 아니라 크게 봤을 때 마지막 날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누구 때부터? 예수님 당시 사도들 때부터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심판주가 오시니까 이미 사탄은 끝장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 누굽니까? 옛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었던 마귀, 뱀이에요. 그럼 귀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마귀, 사탄을 마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단수예요, 사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는 그건 이제 귀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복수겠죠. 그의 졸개들이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귀신은 그 졸개, 졸개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항복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머리인 사탄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졸개들도 무릎을 꿇게 되겠죠. 적장에 목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많은 병사들도 다 항복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마태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마태가 굳이 이런 걸 드러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는 서신서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박해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왔었죠. 그때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분은 심판주다, 왕이시다, 마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미 너희들의 왕이 왔을 때부터 마귀는 멸망당했다. 너희들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대적자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미 세상의 심판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승리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는 마귀의 입술,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추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지만 귀신은 역시 다릅니다.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맞혀요. 그리고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알아맞춥니다. 뭐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온지도 알고 있죠. 자신들을 상하게 할 뿐,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귀신의 말을 통해서 귀신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귀신들의 특징이 보여져요. 첫 번째는 귀신이 무엇을 못합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무엇하러 오신 분인지를 아는데 순종을 못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조직신앙 막 독파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모습,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마귀적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 없는 복음은 교만에 이르게 하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 마귀의 생활 양식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신학책을 보실 때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전제를 까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은 더 안 한다면 뭐만 쌓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쌓게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까지 합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지적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마귀의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귀적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특징. 귀신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은 첫째 특징인 순종하지 못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함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질까요? 나중에 오셔서 나를 심판할 거다라는 심판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싫겠죠. 가까이 올수록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규칙들과 가치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들 다 망쳐 놓으셔도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지금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 망쳐놔요. 도미노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밀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 도미노가 무너져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느냐는 것이죠. 그냥 귀신처럼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특징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철저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고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분리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의 상태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옥.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싫어서 지옥으로 내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지옥을 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문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저주입니까?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 것이 저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기를 원해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상관 있는 자로 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도미노를 다 망쳐놓아도 주님과 관계만 되면 이것이 바로 평강이고 복이다. 이게 인류 최대의 수건이죠. 하지만 귀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자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와 같이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증언을 합니다. 주여라고 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본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사랑스러운 그분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그 당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귀가 끊임없이 주님과 결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에게 하는데 이것을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면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은 무너뜨린다는 거.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림은 흔히 생각하는 눈이 돌아가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바뀌고 자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이 들리며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나머지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요. 귀신의 것. 그러면 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귀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시기와 미움과 다툼. 예수님은 화평케 하러 오셨지 싸우게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뭐와 싸웁니까? 귀신과 싸우게 하는 거죠. 근데 귀신과 굉장히 화평한 상태가 뭐냐? 귀신과 친해진 상태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들의 항해의 선장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선장이 되어서 항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장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선장이 되어서 그러냐. 사실 자기도 선장이 아닌데 진짜 선장은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죠.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결국 도착하는 것은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장이 한 분입니다. 머리가 한 분이에요. 시기와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지금 누구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될 수가 있죠.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귀신 들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고백을 하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또 부활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 이제 결박당해서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책망했다, 꾸짖었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꾸짖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 지금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이 메시아에게 이래야지 당신이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또 책망하세요. 책망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서야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디까지 반대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도 반대해요. 끝까지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게 만들어서 이래도 네가 죽을 거냐? 왜? 죽으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아를 바라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귀신에 장악당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 자체가 바로 마귀의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해서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결박당했죠.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우리가 결박했어. 자기도 장악돼 있는데, 마음이 장악당하는 것이 제일 무섭죠. 그 귀신 들린 자는 지금 몸이 결박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로 묶은 것이 장악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귀신은 웃습니다. 자, 쟤만 결박했다고 생각하지 사실 너도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박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 귀신 들린 자를 결박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왜 결박한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서워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결박이에요? 결박했으면 이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도 못 지나갑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물며 귀신보다 영적으로도 둔감해요. 모든 사람들은 귀신보다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본문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죠. 자신의 멸망 또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명 또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격리시켜 놓은 사람들, 곧 스스로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영적 수준이 귀신보다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나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고발을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마귀는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마귀보다 영적으로 둔감하니 얼마나 한심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구판이나 하고 제사의식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떠나갈 줄 알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구판을 벌려서 마치 떠나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왔어요. 그걸 보고 막 좋아하면서 역시 대단해, 이 무당은 대단해, 귀신 대단해 라고 하면 지금 무슨 상태예요? 귀신 대단해 하면서 귀신에게 장악당해 있는 상태죠. 이거를 몰라요. 이걸
절대로 마귀의 장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벗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를 결박시켜서 불못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마귀에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본문의 사건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예수님께 멸망당해야 되는 자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무저갱에, 다른 말로 이제 지옥인데, 무저갱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때가 이르기 전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날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귀는 어떤 때를 생각했을까요? 재림의 때를 생각했죠. 마지막 날. 귀신들조차도 메시아께서 초림으로 재림으로 두 단계로 오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도 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적국들을 다 멸절하고 자신들을 높게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 번 오시고 두 번째 오실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왜 두 번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죽으시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몰랐어요. 마귀조차 몰랐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복음과 심판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귀신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무저갱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로 가니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2,000마리,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돈이며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몰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그전에 이제 막 벗고 막 날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이렇게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자유롭게 되면 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4절 보시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자, 이 뒤에가 이상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보러 오는 건 좋아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으니까.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계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먹이는 돼지떼들이 다 몰살한 거죠. 그 뭐예요? 나의 힘과 능력인 이 돈이 다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가산을 탕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살펴봤을 텐데,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침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옆에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을 아는 것이죠.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죠. 예수님과 같이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버려요. 이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에게로 끌고 갔고 감옥에 갇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해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사건은 예수님이 당한 사건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영혼의 자유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자유하게 됐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들은 영혼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귀신 결박만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여종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내 밥줄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인 아니라고 보는데 자기에게 도움만 준다면 저 사람의 영혼은 무너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가치인 예수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희생당하면서까지 자유케 해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적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 성공의 비결들, 돈, 명예 이런 것들 다 취했어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누구와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는 붙으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우리와 붙으면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죠. 왜? 그러한 우리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너희는 장악당해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요 세 개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세상 풍조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라,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이러면 이 얘기 들으면 엄청 화낼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느냐. 우리도 다 귀신 들린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너희 아비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변하죠. 왜? 머리가 바뀝니다. 뱀의 머리를 끼고 있다가 이제 예수라는 머리를 바꿔 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예수라는 우리의 선장이신 그분을 따라 걷는 거죠. 근데 그분은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도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굉장히 친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돈, 명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라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신 분은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자신의 교회는 엄청 머리를 두고 있어요.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경적 지식은 많고 조직신학은 탁월하게 말은 하고 있으나 세상에 머리를 두고 있다면 나는 마귀적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함이 없고 그냥 자기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죠. 하지만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자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5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하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가 싫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세상에 전파하라. 예수의 입이 되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더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평생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려가서 밑에 귀신들이 걸린 사람들,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누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세상을 속입니까? 소수의 광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만이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버리는 것이죠.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자신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성공,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풍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명예가 있으면 저 사람은 정상적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지를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많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속았다. 속았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었구나. 자기도 그 약점이 있는데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왜? 기준이 세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라고 계속 세상은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나를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뉴스를 통해서 맨날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혀 찰 때는 굉장히 빨라지죠. 하면서 나는 다른데 저 사람 왜 저럴까? 뭘 다릅니까? 다르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장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단순히 산에서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광풍, 귀신 들린 자들, 즉 어두운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산에서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어둠에게 내려가신 거죠. 낮은 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은 죄에게 묶여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죄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준다. 마귀로부터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8장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맞춰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한 돼지떼의 물질적인 가치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와 상관없으니까 떠나주세요. 내 돼지들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치던 돼지떼들이 다 몰사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외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또 그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셔서 살리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빛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께서 대신 정죄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유가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돼지떼들이 다 몰사하여도 예수와 바꾸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